어떤 일들이요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야, 이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겠다. 어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는데 그게 또 좀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막 상황들이 풀리면서 일이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그 부르심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 모세, 힘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40이라면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때 아닙니까? 아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언제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됐어요. 오히려 그때에 자신의 혈기로 인하여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던 것이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장 초반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고 이제 80세의 노구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고 수용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모세도 궁금했을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될까? 내가 그때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 거의 왕자로 자라났으니까요. 얼마나 권세 있고 많은 세도가들을 알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지금 무엇이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이 모세의 상황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지냈는지 40년간 단절하고 살았으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드로는 그렇게 큰 비중의 인물은 아닌데요, 근데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에 분명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미디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마음은 한결 홀가분해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 이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애굽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난 그러한 기간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참 공교롭게도요 40년이라는 것을 주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까지 그때에 한번 일어났다가 실패하고 80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모세의 생애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말씀을 보니까 아주 참 20절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내 십보라죠. 그리고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그 미디안에서 얻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모세의 모습, 그 나귀 한 마리 태우고 나귀의 식구들이 다 탔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뭐 멋있는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나귀 그 타고 터벅터벅 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디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갑니다. 몇 명이요? 식구 넷이서. 그것도 못 타고요, 나귀 타고. 미디안 땅에 막 엄청난 대군 군사들을 몰고 가거나, 아니면은 미디안에서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막 황금과 온갖 것들을, 부귀와 영화를 데리고 막 종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던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식구들 딸랑 4명이서 나귀 타고 덜렁덜렁 가는 것이죠.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럼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노동력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아니, 일꾼들 60만 명을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보내주라 그런다고 보내주겠습니까? 그 60만 명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누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성을 쌓고 누가 일을 합니까? 애굽의 결정적인 노동력 60만 명을 그렇게 내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장에서는요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20절에는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엄청난 군대 대군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그냥 재정적인 것을 가서 재정적인 손에 내가 다 보충해 주겠다, 보내주라,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가는 것은 딸랑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장군의 홀도 아니고 왕의 홀도 아니고 장군의 지휘봉, 왕의 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나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경험도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 그게 지팡이지요. 마른 막대기,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뭐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옛날 어른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표현을 선배들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향하여서 말을 하십니다. 21절부터 내용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로한테 가서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를 죽일 거다. 죽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손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애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절부터 26절 석절은요, 참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석절은요, 구약의 상당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큰 결심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모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가 뭐 앞에서 모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명사니까 모세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니 애굽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자 십보라가요 재빠르게 행동을 하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 아마도 뭐 게르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발 아래 갖다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26절은 해설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어요.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다. 이게 우리는 이게 무슨 할례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통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성경을 기록할 때 축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할례 문제라는 거죠. 게르솜 아들 모세의 자녀들에게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모세하고 십보라는 할례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 조상들은 원래부터 할례를 행한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다 할례를 했었거든요. 광야 노중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못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십보라는 그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다. 이 미디안에서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겐족 속인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아마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은 어느 곳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다 할례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인데 자기 자녀도 할례도 안 해주고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그 사명 완수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는 그 이전에 모세와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서 이건 할례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었고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아마 개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시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함 받은 언약의 자손임을 명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의 수단인 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잠시 일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까지도 잠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다면 잠시 기억하고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해드리고 찾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기사가 등장을 해서 모세의 가정 자체가 언약 자손으로서 새롭게 되는 상황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은 또 아론을 준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끄셨고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40년간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론은 소상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아론은 모세보다 한 3살 정도 위 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모세의 가족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장로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마 아론이 이적을 행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론이 말도 하고 대변을 하고, 아마도 모세가 40년간 지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모세를 아론이 잘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하시고 장로들을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이것을 인정하며 나갑시다. 지금 내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힌 바 된다면 마른 막대기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보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